오늘 저희가 성소 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가 복용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일반적으로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을 이야기할 때 남자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누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들은요 다 죄 아래에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주째 성소와 성막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예표다, illustration.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텐데 성막의 제사와 기구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블루프린트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은 블루프린트와 예수님에 대한 블루프린트.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자세히 쓰지 않고 스피리추얼 미닝만, 인사이트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면 알아듣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아니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시내산 앞에서 그것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납니다. 자, 성막의 모형,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성막의 모형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니 나머지 성경들이 이해가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려도 이 성막의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성막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막이 있고요. 터버너클이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문이 있다 그랬죠. 문이 보이십니까? 휘장이죠.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죠.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이 문 외에 다른 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가면 뭐라고 이해갑니까? 도적이에요, 도적. 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문은요, 동쪽에 나와 있는 이 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좁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 성막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게 하면서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성막의 문이 예수님이니까 성막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식으로 이제 표현해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백성들. 성막 밖에 있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냐면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잖아요. 자, 구원을 받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도요, 성막 지금 뜰이 보이죠? 지금 보이시는 데가 성막 뜰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요,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에게 이 순서와 크기와 위치와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즈나 그 다음에 순서나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자,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들어가서 성막들에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해지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이 똑같이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물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요. 제물이 된다니까 우리 이 성막에서요, 성막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막들에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번제단에 우리가 태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광야의 이 출애굽의 엑소더스 이 안에 광야의 이 삶을 보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신약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한테 뭘 달라 그랬어요?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고요, 그 사람들이 줬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 생각했겠죠. 이거 갖고 뭐 하겠다고요? 아니, 유대인들이 금이나 은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민 갈 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과 금을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민 가서 정착 비용으로 쓰려고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정착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착 비용으로 갖고 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세요?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놓게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귀중품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떠난 후에 1년 있다가 뭘 짓겠다고요? 성막을 짓겠다고요.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때 내가 그 재료로 너희들에게 미리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해갖고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저에게 기프트를 주시는 것도, 저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언젠가 내가 너의 것을 통해서 쓰시겠다고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 갖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자랑할 건 있죠. 언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요, 생명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나의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셨군요,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이런 재물을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 안에 있는 삶이요, 아직 큰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의 그리스도인들, 출애굽해서요, 광야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기서는요, 제사 지내고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뭘 해요?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요, 등잔이 있어요. 등대, 빛이 나요. 그 다음 등대 앞에 이제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홀리 오브 홀리스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성소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소 안에요, 오른쪽에 떡상. 그냥 쉽게 일단은 육신적으로 생각하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주님 앞에 나가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요, 먹어야 될 거죠. 먹어야 건강해지죠. 지금 성막들에서 먹는 게 없었어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떡을 먹으면, 제가 결론적으로 빨리빨리 이해하시라고, 자, 떡을 먹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옆에 왼쪽 빛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나가죠. 내가 떡을 안 먹으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떡을 안 먹으면 뭐가 나가요? 내가 나가지 누가 나갑니까? 예수를 먹어야 예수가 나가지.
예수를 안 먹었는데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떡을 안 먹으면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 성소 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떡을 먹어야 빛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향단에 올라가는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는 성막 밖에서도 하고요. 성막 뜰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도 합니다. 기도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들보다 더 형식적으로는요 더 기도 많이 해요. 일하다가 말도 딱 돗자리 아니요 이 뭡니까 이거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요 메카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죠. 하루에 3번 이렇게.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오늘 하루 지나든지 그냥 아차 내가 기도해야 돼. 언제 기도합니까 저희는? 밥 먹을 때. 자, 그러니까요 바깥의 기도도 있고 지금 성막 뜰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바깥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의 기도는 성막 바깥에서 하는 기도의 주 목적은 누굽니까? 주 목적. 성막 밖에서 하는 이슬람이 됐건 불교가 됐던 기독교인지만 형식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든 성막 밖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많이 갖고 얼굴 좀 잘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성막뜰로 들어가면요 무슨 기도겠습니까? 성막뜰에 가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번제는 태워진다 그랬어요. 성막뜰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초점이 이제 내가 죽을 사람이군요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과거 이 성막 밖에서는 나 잘 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뭡니까? 나 죽어가는 연습입니다. 나 죽이는 연습입니다. 번제단에 태워져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게 해주세요. 내 본성이 자꾸만 살아나니까 내 욕심이 과거 문 밖에 살던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니까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온전히 내가 다 태워져서 이 향단의 그 향은요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 벌써 말씀 다 끝났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믿음의 삶이 가야 되는지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에도 그런데 이것이요 그림자와 비유와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 떡상입니다.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기억하셔야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느 쪽에?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테이블 오브 브레드하고 히브리 말로는 쇼 브레드라는 그렇게 써요. 이 안에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일부러 그림을 제가 좀 크게 해드렸어요. 떡이 6개씩 2줄로 되어 있죠.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 지금 성소 안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살려면 누가 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을 한 번 먹습니까? 아니요 매일 먹어요. 하루 몇 번씩이요? 하루 몇 번 식사하세요? 3번이요. 배고픈 사람은 몇 번 먹습니까? 5번. 살찌고 싶은 사람은요? 수시로 먹어야 돼요. 저희 요한이가요 요새 좀 살 좀 쪄야 되겠어요. 워낙 적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일부러 피넛버섯에다가 빵에다 피넛버터 발라갖고요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또
좋은 거 먹겠대요. 정크푸드는 안 먹겠대요. 그렇잖아요. 살이 찌려면 쉬운 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 우리가 잘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정크푸드를 먹으면 안 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먹기 시작해요. 자, 떡 위에 무슨 그릇이 있죠? 떡 위에 그 금그릇이 보입니까? 금그릇 같은 기름잔이에요. 기름잔, 유황입니다. 유황기름이에요. 그 향이 들어있는 오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 모형이. 그러면요, 이거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고기예요. 이기잼프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리빙 브레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산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뭘 먹으면요?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아요. 이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원히 살려면요,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려고 해도요,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뭐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유황, 기름에 묻혀서. 그릇이 두 그릇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돼요. 기름은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상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처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읽고 믿게 하시는 것, 읽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먹고 잘못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잘못된 음식 주면 어떻게 돼요? 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딴 음식 자꾸만 먹으면요, 배탈도 나고요, 다른 거 만들어도 나오고. 먹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먹느냐, 불량식품을 먹느냐,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느냐,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를 사모하시고요, 읽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배울 때 무슨 기도를 하셔요? 성령님, 나에게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학식 갖고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만 믿음이 좋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요, 성경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학식에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유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흔드는, 로마 땅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됐어요. 말씀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만, 학식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예수는 똑똑해야 믿는구나. 아, 예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믿는구나. 그런 예수님은 부담스럽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민족, 가장 뛰어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누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수를 나타내 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성령의 의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슨 은사를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순종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이 바로 등잔의 역할. 그런데 광야에 지금 성막 밖에, 성소 밖에 있는 성막에 사는 사람들, 광야에 있는 사람 아직 이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광야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뭘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걸 기록하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만나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40년이 끝나고 뭘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것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내가 체험해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광야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먹기를 싫어해요. 맛을 몰라요. 밥맛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요, 광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먹던 식습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성소 안에 지성소의 그 거룩한 삶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들어왔다고요? 성막 밖에서, 세상에서 들어와서 세상에서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뭘 쳤습니까? 광야에 와서요. 한번 볼까요? 광야에 들어와서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며 가로되 뭐라고 구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고. 어떻게 먹었다고요? 맛있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아주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만나만 먹으려니까, 매일 만나만 먹으려니까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큰하게 이 김치찌개 생각도 나고 고소하게 된장찌개 먹던 생각도 나고, 때 돼서 바베큐, 이 LA 갈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요, LA 갈비도 먹고 싶고, 이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단조로워요. 매일 눈을 뜨면 아침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만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먹을 거라고는 만나뿐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만나를 먹이시니 불평할 만하죠. 그러니까 나 옛날에 나 먹던 거 좀 달라고, 나 옛날에 내가 즐기던 거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의 성도들은 아직요 말씀의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 우리 이 영적으로는 좀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내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저희가 설교 듣고요, 말씀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나를 다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여제후손 좀 딱딱하죠,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만. 그런데 이 여제후손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시고요.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신 일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지금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1500년 동안 지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을 1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500년을 이 성막의 모형대로, 이 성소의 모형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1500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1500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0년이 흘렀더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져. 누가 1500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법을 1500년을 지켰는데요, 핵심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헤롯 성전, 그들이 세워놓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말씀을 가리키는 그 율법사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바리새인들,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한 명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잘 알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150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넓게는요, 다 딴 생각하고 삽니다. 말씀으로 보면요, 광야에 살면서요, 무슨 생각만 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가서 먹고 살 생각만 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가까워지는데도 전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똑같이요. 바깥 일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땅의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승천하시면서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신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 약 2000년이 흘렀어요. 성소를 지어주시고요, 1500년이 흐르니까요, 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먹다 보니까 섞였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보니까요, 교회 미국 사람들도 통계적으로 보니까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산다? 광야에 살고 있다. 크리스천 라이프가 광야에 있는 삶의 그 라이프를 그대로 갖고 있다. 다시요, 80에서 90%의 크리스천들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회자 영향력이 제일 커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초림하실 때처럼 마지막 때 지금 모습을 보니까 누구랑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인데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데 전부 관심이 있어요. 그걸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하고요. 똑같은 것을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참외와 뭡니까? 풍요로운 삶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전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믿고 풍요로워질까 하는데 관심이 있죠.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들어가면요, 문에 들어가서요, 번제가 되어야 되는데 번제가 되기도 전에 벌써 성막들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길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 건너편에 왼쪽에 등대가 있죠. 등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성소 안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하죠. 이 등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무슨 불을 펴야 됩니까? 무슨 불로 붙여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세 가지 불에 대해서 배웠었죠. 먼저 불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지금 등대에 불을 붙여요. 그냥 성냥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불로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번제단에 태워져서요, 그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에 불을 붙여요. 계속 탈 수 있게 해야 되죠.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공급이 돼요. 이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감람류를 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들어가서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뭘 바랄 수 있다고요? 빛을 바랄 수 있어요. 빛을 내십시오, 빛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뭘 먹지 않으면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파워가 돼서 녹아져서 에너지화 돼서 기름이 되지 않으면요, 태울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기름이나 뭐 가솔린을 사든지 식용유를 사든지 뭘 붙이려고 하죠. 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한국에 크리스천이 1000만이다, 뭐 20%다, 교회가 뭐 몇만 개다 자랑을 하는데요, 뒷면에 보면요, 어두워진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마지막 때 특징이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교회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요, 빛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은 바래지는데요, 네온사인의 빛은 있는데 무슨 빛이요? 영적인 파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뭘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갖고 파워가 나가지 않아요. 베이비의 포뮬러를 먹어갖고 파워가 나가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잖아요. 저희 보고요, 새끼를 저 분유 타서 먹고 일해보라고 해요. 이 더위에 나가갖고 우유 한 그릇 먹고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요, 더위에 윤석열 집사님 쫓아가다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8, 90%의 크리스천들이 다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공급받은 것이 관심이 딴 것에 있기 때문에 빛을 내야 됩니다, 빛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나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가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빛이 나가는 거죠. 그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등잔의 목적이 있죠. 등대는요 빛을 발하는 것이. 그래서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등대의 빛이 되시는, 빛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등대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누구나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들 낳고 그냥 애만 낳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까지요?
자라서 성장해서 시집장가가고 또 건강한 자녀들 낳아서 또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크리스천의 라이프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주님만 사랑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를 잘 낳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 지경이 내 개인적인 육신의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민족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요? 다른 이방인까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나의 사랑의 그릇을 깨달았구나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지금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은요, 향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불은 또 어디서 갖고 와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갖고 오는데요,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이 향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향연이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 말씀 배웠었죠. 이 향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 자,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 성막에 사는 기도, 성막 밖에 사는 세상적인 기도, 성막 안에서 내가 번제가 돼서 드려지는, 나를 정결케 하는 기도. 이 세 번째, 이 분향단의 기도는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태워지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주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하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태워지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홀리 오브 홀리스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을 때 그곳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요, 성막들로 나와서 이 은혜를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만 잘해도요, 지금 무슨 기도요? 분향단의 기도 하나만 잘해도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드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분향단의 기도가 있다. 내 삶이,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는 이 분향단에 이 주의 향기가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막 섞어서 만들지 않아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구별된 것으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을 지나서 성막들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그 성소에 떡을 먹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고 나의 삶이 정말 분향단의 그 향같이 기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받기로 원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희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또 낳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 앞에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향연이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